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볼 건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은 모든 부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인간관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또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식도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것의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저희들이 공부했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인생들이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인생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말은 바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고깃덩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 다름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기록된 말씀, 이것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 모양과 또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영원히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들을 때에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 말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의 폐해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그 말이 순간적으로 들리는 것이고 판단도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꿈도 마찬가지죠. 꿈도 저희들이 본 꿈이 그대로 남아있지 못합니다. 환상도 순간적으로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이 영원히 남아있지는 않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기록된 성경은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다가 오해를 해도 다음에 똑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너무나도 축복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느냐. 바로 그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바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을 이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과 요한복음의 영생이라는 이 개념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된다는 뜻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놀라운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제가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하냐면요, 이게 한국말로 읽을 때와 히브리 말로 읽을 때에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 시편 119편 전체는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깨달을 때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시편 119편 성경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 105절 말씀의 히브리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넬, 레, 라글리 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이게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등불. 그리고 나의 발이라는 뜻이죠. 나의 발의 등불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씀은 주어가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도치법을 써가지고 나의 발에 등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올바르지 못한 길인지를 밝혀주는 등불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당신의 말씀입니다.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오르 빛입니다. 린 티바티, 이 티바티, 닌 티바티가 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그냥 길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 길이 다져지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탄탄한 길이 됩니다. 그 길이 무너지지가 않죠. 그냥 흙으로 쌓아놓으면은 그 흙으로 쌓아놓은 길이 단단하지 못해가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길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너무 단단해진 길을 이야기합니다. 탄탄대로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탄탄대로로 인도하는 그 탄탄대로가 어떤 방향인지를 알려주는 그 빛이 여기도 이 데바레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시에서는 중복되는 것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9편 전체가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6절의 내용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도, 주님의 증거, 주님의 율례, 주님의 규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말로 표현하는데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대표적인 한 단어로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여호와의 법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시편 119편 1절,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 모두를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토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히브리어 써놓은 그 밑에 보면은 베토라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베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좀 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원래 토라인데 왜 토라트가 되냐면 이게 연계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히브리어 문법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생략하고요. 어쨌든 요 토라트가 토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토라 잘 아시죠? 토라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라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리키냐면 가르침입니다. 한국말로는 가르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가리킴입니다. 어디를 가리킨다. 뭐뭐를 가르쳐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르쳐 준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가리키다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야라라는 동사인데요. 이 야라라는 가르치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기 테미메이 다레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 승리하는 길, 후회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참 복된 자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시편 119편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성경을 왜 열심히 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캄보디아가 인터넷 사정이 한국처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영상을 길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만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연속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